잘 하셔서 많이 또 신앙이 굳건하게 되셨다고 하는 간증이 도전이 됩니다. 자꾸 듣는 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시간마다 듣고 또 다른 거 아무리 들어봐야 우리가 영양가가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자꾸 들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또 기억하고 하다 보니 여러분 많이 머리도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마다 저희가 치매 예방 기도를 하거든요. 수요 예배 때마다 치매 예방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통받고 고생들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특별히 치매를 물리치는 기도를 수요일마다 항상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신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한 번 더 들으면 뭐 좋죠 뭐. 그죠?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는 참 사람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 말이죠. 해결은 너무 다 간단해요. 우리의 복잡한 문제에 비해서 해결은 참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은 단순하다. 그렇습니다.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복잡한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은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해결은 참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세계에 눈을 뜨고 여러분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을 부여안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만나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고 그 답을 제대로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복잡한 문제 1000가지 만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을 찾는 길은 간단합니다. 답을 찾는 길은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즉시 주님께 기도로 알려드리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작. 즉시 주님께 기도로 알려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즉시 누구에게? 주님에게 알려야 돼요. 믿습니까? 미루지 말고 나중에 알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먼저 주님에게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새벽을 깨우는 설교를 하시면서 OS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OS 여러분 드시죠, 그죠? OS를 갖고 나왔어요. 보니까 OS예요. 저거 왜 갖고 왔지? 저분이. 근데 OS 이걸 갖고 와서 보여주시면서 이걸 뒤로 확 돌리니까 그걸 만들어 오셨더라고. 오예수로 만들어 오셨더라고. OS인데 뒤에가 싹 돌리니까 OS의 서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꺼가지고 오예수로 만들어 오셨더라고. 야, 진짜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예? 오예수. 따라서 오예수. 그렇습니다. 오예스가 아니라 오예스가 아닙니다. 오예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로 찾아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찾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또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대략 다 아는 본문인데요. 처음 오신 분은 뭐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받아 갔어요. 어디라면
혼인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아 간 거예요. 결혼식장 피로연. 이 중동에는 결혼식을 우리 같이 이렇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일주일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필리핀에 어제 저도 결혼식 초대를 받아서 어제 저녁에 신도림 라마다 르네상스, 거기 우리 여기 아는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초대받아 갔다 왔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아주 자랑을 많이 하셔서 가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집에 말이죠, 만약에 뭐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전라도에서는 잔치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합니까? 예? 잘하시네, 그죠? 전라도에는 잔치하면 홍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 홍어가 이제 잔치에 꼭 필수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도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 뭐 썩은 약간 섞여서 이렇게 먹는 홍어이죠. 만약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그게 만약에 뚝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난감하죠. 그죠? 근데 이 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많은 하객들이 초청받았을 텐데 이제 뭐가 떨어지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거기에서는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지방에서는 포도주가 잔치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 술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에 사막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일즙 같은 거예요. 포도로 만든 즙, 아주 굉장한 그런 뭐 술이 굉장히 취한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음료수 같이 이렇게 마시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이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난감하죠. 잔치가 이제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이제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이 남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음식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초대받은 사람, 여러분 기분 정말 별로입니다. 제가 태능까지 한번 가서 태능의 육사에서 열린 결혼식장 갔는데 여러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식을 마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없어요. 김밥 몇 개 있더라고. 다 먹고, 그까지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예상한 숫자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이제 진작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주최 측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죠? 포도주 떨어졌다 큰 문제죠. 잔치가 이게 기쁘게 계속돼야 되는데 잔치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발견해 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해요. 예수님에게. 참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참 마리아가 지혜롭구나. 마리아가 참 지혜롭구나. 자, 2절 본문 2절 보니까 말이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즉시 뭐했다?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걸 누구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까? 포도주가 자 떨어졌다. 누구한테 알려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집주인한테 말해야지,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집주인한테 말하든지 아니면 그 파티를 책임지는 어떤 연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 책임자한테 말하든지, 뭐 말해야 될 사람들이 뭐 심부름하는 그 누구한테 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걸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 예수님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먼저 알리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먼저 보고해야 돼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슨 문제든지 내 문제가 일어났어. 내 건강의 문제든 뭐 재정의 문제든 돈 문제든 뭐 무슨 문제든 관계가 나빠져서 누구하고 뭐 관계가 안 좋다든지 하여튼 모든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다면 다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다른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먼저 알리더라.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는 키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를 찾아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예?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는 하지만 그 잔치에 초대되어 계신 그 가정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리지를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먼저 알리세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잠깐 오신 분은 뭐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외과 의사 이일출 원장님이라. 이분이 뭐 못 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 번 더 뭐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돈이 없어. 가난한 집이요. 가난한 집에 근데 결혼을 했는데 또 부인도 가난해. 둘 다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병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누구랑 동업을 한 거예요. 동업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친구인데 이게 부자야. 자기는 돈이 별로 없는데 결혼한 아내가 집이 괜찮아요. 그래서 아내가 돈 있는 집에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 여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 둘이 이제 동업을 했는데 항상 이 병원이 말이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처음에는. 예? 운영비가 맨날 들어가야 되고 막 기계도 사야 되고 뭐 장비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지는데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둘이 같이 이제 갖다 대야 된단 말이죠 돈을. 예?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막 여기서 처음에는 뭐 여기도 좀 빌리기도 하고 어디서 뭐 또 대출도 받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자꾸 장비를 갖춰 이 장비가 뭐 하나 들어오면 1억씩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업하는 분이 1억을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까지 이제 마련하자. 내가 5천 할 테니까 당신도 5천을 해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 구할 데가 없어. 자기를 봐도 없고 자기 부인을 봐도 없고 주변을 봐도 돈이 어디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냐 그냥 새벽기도 나간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보고한 거죠. 또 하루 기도하고 3일째 기도하고 둘이서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데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웬 할머니 권사님이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잠깐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을 잠깐 보자고 그래서 부인 자기 아내가 가서 만났는데 혹시 돈 필요하지 않냐고. 그분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돈을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 이 사람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마죠? 5천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이분이 5천만 원을 자기가 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왜 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여자분 나이 드신 뭐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신데 저 젊은 부부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다.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현찰이 없어. 그분이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거는 저 김포에 땅이 있는데 예? 내가 가진 돈은 없고 내가 김포에 저 땅을 그러면 그분에게 해줘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일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포까지 가서 이 부인이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받아온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내가 기도한 건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에게만 포고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돈이 지금 없는데요. 어디서 구할 겁니까? 작은 돈도 아니죠. 5천이 뭐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예? 이거 어디서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저기 구하러 찾아다녔다면 아마 동업자한테 망신당하고 해내지도 못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 창피당할 수도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다든지, 그죠? 예? 여러분 너무너무 자기가 그 간증을 하면서 울더라고. 울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아멘입니까?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놓여서 내가 정말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구나. 네, 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먼저 누구를 찾아다니십니까? 먼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순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사람이 뭐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훅 치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많이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던 그 기도에 씨름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뭘 거는 사람?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쫓아다니, 물론 그 사람이 약간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끝까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찾아다니 보면 전화도 안 받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유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즉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즉시 기도로, 마리아를 보세요. 즉시 예수님에게.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인데 조지 물러의 기도에 대한 책을 선보는 책이 나왔던데 보니까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먼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도 뭐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중동에 사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태국 선교사님도 이집트에서 지금 이집트 가서 선교하고 지금 있다 그러는데
거기가 참 중동이 불안한 곳입니다. 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그 출애굽할 때 힘들게 그들이 노예살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들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주시기 시작합니다. 예. 신명기 26장 7절에 보니까 봐요.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막 괴롭게 해서 그래도 이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았어요. 7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꺼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 싫어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눅 들고 사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사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뭘 안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되게 한번 찾아보시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네, 두 번째,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라. 따라서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막 도와달라고 하고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설교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고 지금도 많은 경험들을 듣고 있고, 예. 바로 금방 막 오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 오늘 하지 않고 하나님 꼭 말씀을 주신다고. 이번에도 아까 제가 안정한 것도 어떤 분에게 말씀을 주셨잖아, 그죠? 하나님이 어떤 권사님에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의 간정으로 그것이 채워지면서 이분이 지금은 외과 의사인데, 무슨 외과 의사? 항문외과 의사. 항문외과 치질 수술하신 분이.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병원에 수술하는 모든 분들에게 뭘 틀어놔? 찬양을 틀어놔. 왜?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는데 단 한 명도 수술할 때 찬양 이거 꺼달라 이런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 조계종 스님도 오셔가지고 조계종 스님 수술하러 오셔서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예? 그러니까 소문이 수술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수술할 때 찬양을 틀어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냐? 아 괜찮다고. 예. 스님도 괜찮대.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할 때 사람 불안하잖아요. 예? 수술할 때 이게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오래 떠났던 사람들, 멀리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 수술을 하는 시간에 찬양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위로받고 더 잘 수술 잘 되고. 예? 예. 참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문제가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결론은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즉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무슨 말씀이든 아멘 하시면 돼요. 따라서 무슨 말씀이든 아멘 하자.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든지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큰 응답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큰 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일치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결이에요. 굉장히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고를 했죠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약간 주저하시는, 내 때가 아직 여자여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지금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것은 아직은 예수님은 때가 멀었다고 하셨어요. 이 포도주를 왜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포도주, 예수님이 보면 뭐 병자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하시는데 왜 포도주를 바꾸는 것은 아직 내 때가 멀었다고 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뭘 먹습니까?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드셔야 되는데, 세례 안 받으신 분도 많이 드신다는데 다음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만 드셔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웬 술이냐 그러고 드시지 마세요. 알았죠?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포도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가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일어날 그걸 상징한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일하셔요. 설사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5절, 이게 핵심입니다. 내 때가 안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딱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실 걸 믿고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 뭐든지 예수님이 곧 뭐라고 하실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오. 시키는 대로 하세요. 따라서 시키는 대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안 해요. 자기 감정하고 안 맞으면 안 해요. 아시겠어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무엇이든지, 따라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무엇이든지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든지.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씀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거부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 실컷 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따라서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라.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세요. 그 기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6절부터 읽어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뭐 정결례식, 손 씻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손을 씻는 항아리가 있어요. 돌 항아리 한 77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6개가 물 2-3동이 드는 항아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6, 7절에 보면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자, 떨어진 건 포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뭘 채워라 그래요? 물을 채우래요.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뭐하라?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대로 하였다. 야,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어요. 이거를 말이죠, 마리아가 누구한테 시킨 줄 아세요? 누구한테 시켰을까요? 예? 하인들에게 시켰어요. 이거를 말이죠, 제자들에게 시키거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자들에게 시키는 게 빠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온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안 시키고 하인들,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이걸 시킨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 물을 떠가지고 가득 찬 물동의 6 그 항아리를 연회장, 파티를 여는 그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가 시켰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인들에게 왜 시켰을까 아시는 분? 예? 손 크게 들고. 하인들은 시키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하인들은 노를 할 수가 없어. 왜? 그 당시에 노예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하인들,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거기에 자기 생각이 없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 하인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순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순종이 필요한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은 자기 생각이 많아, 그죠? 자기가 판단해.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도 아, 이건 내 생각과 달라, 안 해. 내 뜻과 달라,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나? 따라서 나는 하인이다, 그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하인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주인이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주인이 아니라니까 나는 하인이라고요. 하인,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군말 없이. 만약 이 사람들 신분이 좀 높았다면 틀림없이 막 군지랑거렸을 거라고. 아니 지금 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물을 뭐 채우라 그래?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네 또. 예? 이걸 또 그러고 이 포도주도 아닌데 물을 갖다 주라고 저까지? 근데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갖다 줘요. 들고 갖다 줘요. 왜? 하인이니까 그래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따라서 나는 주님이 하라면 하는 하인이다. 그렇습니다. 요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돼요. 내가 뭐라고 말을 토를 달거나 뭐 아니요라고 하거나 이럴 자격이 나는 없어. 나는 하인이니까. 그죠? 하인이니까. 분당에 가면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아시죠? 그죠? 분당에 우리 교회. 그분이 원래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청소년들을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되실 때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분립 개척, 교인들 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뭐 장로님 이래 가서 37명을 떼줘가지고 이분이 이제 분립 개척을 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1호 분립 개척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했냐? 이 목사님이 분당에다가 교회를 뭐 크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사랑의 교회 크잖아요. 막 사람 너무 많으니까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사이좋게 오손도손 이렇게 교회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다 계약을 했대요. 4층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분립 자금을 받아가지고 계약금을 1,500만 원을 걸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일로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 이거지. 그도 그럴 것이, 큰 교회에서 약간 지교회식으로 옆에 누구 하나 들어오면 블랙홀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다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아마 비상이 걸렸나 봐요. 참 뭐 꼭 그럴 것까지 없을 텐데, 그죠? 비상이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따지는 거야. 안 된다고. 막 여기 절대 개척 못 합니다. 막 절대로 안 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찬숙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옥 목사님에게 개척 자금까지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약금까지 걸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계약금, 만약 계약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죠? 돈이 어떻게 돼요? 날리잖아요. 계약금 날리잖아요. 그것도 그런 계약금 날리는 것도 손해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가서 뭐라고 넌 그것도 못하고 그런 걸 하냐라고 꾸지람을 들을까 생각하니까 자기가 막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손이 발이 돼도 빌었답니다.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우리 교회 저 간판도 안 달고 심지어 십자가도 안 붙일 테니까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니까 한 번만 봐달라. 근데 이분이 완강하더래. 완강.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사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선 인간적으로 수습을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00만 원 지금 이거 뭐 계약금 포기할 수도 없고 말이지.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뭔 말씀 주시냐 하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파는 일이 나와.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꾸 시비를 붙여요. 괴롭혀. 그리고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삭이 그거를 포기하고 옆으로 가요. 또 우물을 포기하고 가서 우물을 파. 그런데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우물을 옆에 가서 또 파요. 근데 우물이 나와. 근데 또 쫓아와요. 또 도망가. 그래서 가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이제 안 쫓아와요. 그게 뭐냐? 르호봇이라고. 창세기 보면 2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계속 시비를 거니까, 원래는 이거 싸워서 내가 1,500을 지켜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계속 시비를 거니까 그걸 지킬 마음밖에 없어서 이분이. 근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예요? 포기하라는 말씀 주신 거예요. 그죠? 싸우지 말고 포기해라. 말씀이 떨어졌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시비를 안 걸고 그 우물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딱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500만 원을 지켜야 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포기하고 이렇게 해라는 것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뭐라 할 건가?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 1,500 손 들어보세요. 나 1,500 지켜야 돼. 손을 안 드시네. 솔직히 내가 보면 여기 한 3분의 2 이상은 1,500을 아마 선택할 거예요. 그건 말씀이고 이때 왜 쓸데없이 이 말씀이 갑자기 들어왔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싸워서 그걸 쟁취할 거예요. 무슨 소리? 왜? 그거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거든. 법적으로는, 그죠? 아무 문제 없거든. 아마 틀림없이 돈 포기하지 않고 그걸 지키고 싸워서 이겼을 거라고요. 머리카락이 하나 잡든지 그분이 뭐라고 하면 나도 맞대응을 하든지.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누구죠? 하인이라. 하인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시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인이니까, 그 훈련이 돼 있는 분이니까 포기했어요. 1,500만 원 포기하고, 그래 내가 교회 개척했는데 1,500 때문에 이분하고 싸워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 내가 포기하자. 그리고 포기하고 기다렸는데 뭐가 열린 줄 아세요? 송림고등학교 강당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아무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 강당, 그곳에서 번성케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거기밖에 못 봐. 그 문제밖에 못 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볼까 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송림고등학교를 개학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네? 뜻밖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뭐 그거 한 사건뿐이겠어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 그때마다
뭘 선택했다?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따라서 감정대로 살지 말고, 기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 하나님에게 오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은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해결은 간단하다. 1000가지 10,000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은 간단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내 기분 붙잡고 내 고정관념 붙잡고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갖다 주고 났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변화에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세상에 먼저 좋은 거 주고 맨 나중에 사람들이 좀 잔치가 무르익고 술도 취하고 이러면 나중에 나쁜 거 나오는 게 이게 상례인데,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이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깜짝 놀라요. 요걸 누구만 알았을까요? 누구만 이 비밀을 다 알았을까요?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9절 봅시다. 9절 말씀. 잔치를 맡았네. 날씨가 좀 덥네요, 그죠? 에어컨을 틀어야 될 판이네. 잔치를 9절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려 하였다. 정말 놀라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해결은 간단합니다. 먼저 즉시 기도로 문제를 알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뭐하라? 순종해라. 자,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면 뭐가 성장할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막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를 경험해 봐야 돼. 뭔가 해결해 봐야 돼.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해요. 자, 마지막 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뭐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믿게 된 거죠?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이런 해결이 되고 나니까 믿음이 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은 성경 말씀을 배워서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가시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할 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시작. 나 김민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